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은 이랬습니다. 1607년 정도 되죠. 영국에서 성공회가 교회의 머리는 왕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교회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다. 왕이 교회 머리가 될 수 없다. 그렇게 하니까 영국 성공회에서 핍박이 시작되고 잡아 죽이고 때리고 가두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갔냐면 그 옆에 있는 네덜란드로 도망갔어요. PPT를 떼어보세요. 왼쪽에 있는 저기가 네덜란드예요. 영국 건너편에 있어요. 네덜란드로 도망을 갔어요. 네덜란드는 신앙의 자유는 있는데 무슨 자유도 있는 줄 아세요? 동성애의 자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네덜란드에 동성애가 갑자기 확 퍼져가지고 우리의 미래는 여기에 없다. 여기 있다가는 죽을 수 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우리 어디로 갈까? 그래, 신대륙으로 가보자. 그러면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지금의 폴리머스라는 곳이에요. 저 폴리머스에 도착한 거예요. 102명이 배를 타고 왔는데 1년 만에 절반이 죽어요. 춥잖아요. 얼어 죽고 배고파 죽고 병에 걸려 죽고 절반이 살아남아서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옥수수 농사를 짓고 해가지고 주님이 주셨다고 추수를 감사하는 감사절기예요. 오직 영광을 누구한테만 돌렸냐면 주님께만 돌린 거죠. 추수감사절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면서 전해준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야 하나님께서 호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구마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풍성풍성 그런 뜻이 아니고 추수감사절 이런 거예요. 정말 그 기쁨과 감사와 찬양은 핍박을 견뎌내는 거, 타락한 문화를 이겨내는 거, 거기에 대해서 고통을 이기게 해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절을 조금 심오하게 생각해야 돼요. 와 오늘도 쌀 한 가문이 주셨네. 야, 감사합니다. 땡큐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모든 마을에 두루 다니셨잖아요. 한 곳에 머물지 않았어요. 부지런히 다음 도시 다음 마을로 다녔어요. 고정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바닥에 퍼져 있어서 예수님 어느 마을에 나타났다 그러면 구름처럼 몰려든 거예요. 그 몰려든 사람들 중에는 각종 질병과 각종 연약함, 고통받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정말 한 줄기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혹시나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질병이 고쳐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예수님이 단순히 질병만 고치는 그런 의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 지역의 인기 스타, 슈퍼스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35절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말하십니다. 자, 첫 번째 뭐죠? 가르치심에, 이걸 영어로 티칭이라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에, 프리칭, 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다, 힐링. 그러니까 티칭과 프리칭과 힐링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티칭은 학교 세우고 프리칭은 교회 세우고 힐링은 병원 세우고 그러면서 우리 물론 의미가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직접 보여준 3대 사역을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35절을 보니까 어디에서 가르쳤습니까? 어디에서 가르쳤어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그들의 회당. 그 당시에 그들의 회당은 뭐 했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예배드리는 곳이 회당이었어요. 회당을 헬라어로 시나고게라고 그래요. 시나고게. 그 시나고게에서 율법을 배우고, 왜 율법을 배우냐?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면서, 그리고 이 율법을 우리 어떻게 적용할까 토론하는 장소였어요. 그렇다면 그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뭘 가르쳤을까요? 율법?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 아니에요. 그런 거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왔을 때 자기보다 높은 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메시아가 이미 이 땅에 오셨다는 엄청난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여기 갈릴리에 지금 와 계신다 하면서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이 말씀은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약속한 대로 예수님이 죄인에게 생명을 주는 구원자의 가르침이었어요.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요. 천국과 복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죄와 사망의 그늘에 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이에요. 누구든 구원자를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아주 은혜로운 초청입니다. 만약 구원자의 어려움이 없다면 천국에 이를 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직접 이 땅에 와서 천국에 들어간 길을 활짝 열어두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천국 가죠? 다 분명합니다. 예수 이름 부르고 구원자 이름을 부르고 구원자의 의를 덧입는 것, 그런 자 누구든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함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 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세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중풍병자도 고치고 나병 환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기적들. 이 기적들은 뭐냐 하면 내가 바로 이스라엘의 너희네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표적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도시와 마을을 다니면서 회당에 모여서, 회당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니까 회당에 모여서 메시아가 오셨다고 가르쳤어요. 메시아가 오셨다 그러면 이제 천국길이 열린 거잖아요. 천국문이 열린 거잖아요. 천국문이 열린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3대 사역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한동안 보셨죠?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봐왔어요. 그러니까 병고침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초자연적 능력이 강조됩니다. 문자적으로만 보면 와, 예수님은 뭐 병만 고치러 오셨나 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초자연적인 일을 하셨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 우리 나병 환자, 우리가 예전에 말했던 문둥병자를 보십시다. 그 나병은 정말 그 사람에게는 절망이에요. 나병 걸린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였어요. 그런 사람에게 주변 사람들이 가가지고 야, 메시아가 오셨다, 천국이 열렸다, 그래도 이 사람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 너나 천국 길로 가라. 그러니까 정작 당장의 육체적 고통이 치유되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일 이유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그 나병 환자의 연약함을 치유한 뒤에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렇다고 야, 이제는 무작정 난 아프니까 교회 와서 치료받으면 복음을 들어야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병이 아무리 깨끗이 낫는다고 해도 구원자를 믿지 않으면 지옥의 영원한 행벌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귀신이 한번 쫓겨나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여전히 죄 안에 머물러 있잖아요. 귀신은 다시 돌아옵니다. 육신의 질병의 치유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그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어떤 변화도 결국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해결하는 복음을 들고 각 마을과 도시를 두루 다니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보면 제일 직접적인 게 병이에요. 내가 질병에 걸렸다. 그 다음에 가난,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깨짐. 그래서 이 문제들이 돈과 질병과 사람과의 관계에 깨진 거, 이게 회복하는 것이 가장 긴급해 보입니다. 정말 절실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것만 해결되면 모든 상황이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어요. 예수님의 포인트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절박하는 문제는 뭐예요? 바로 죄에서 해방이었습니다. 몸에 병이 났고 가정의 문제가 풀려도 영원히 구원받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정한 기적은 뭐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정한 기적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는 순간에 일어난다. 아멘. 우리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딱 깨달을 때, 그때 하는 고백이 뭐냐면,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준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다수의 관심사는 뭐였습니까? 몸이 아픈 거 빨리 낫고, 경제적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자식이 어느 대학교냐, 어느 진로를 갈 것이냐, 이런 고민,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 이런 고민, 눈에 보이는 문제에 지금까지 우리는 집중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문제 뒤에 사탄이 도사리고 있죠. 죄와 죽음의 사슬을 깨뜨려 보십니다. 예수님은 병만 고치는 분으로만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도시마다 마을마다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가르치고 천국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병자들을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메시아고 천국 문이 열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뒷받침으로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귀신들을 쫓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통해서 증언되는 참된 복음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것은 하나의 표적일 뿐이에요. 구원의 핵심을 전부 설명해 줄 수는 없어요. 오히려 가장 놀라운 기적은 이런 겁니다. 나 같은 죄인도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귀에 딱지가 않겠죠. 그런데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두루다니며 이 마을 저 마을 그걸 전해주러 다니셨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무거운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단지 내 육체적 질병을 고쳐주는 것 그거 이상의 존재예요. 죄와 죽음을 깨뜨린 참된 구원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베푸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 우리는 비로소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나를 구원해 준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우리 모두가 고백할 것입니다. 고백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을마다 도시마다 두루 다니셨습니다. 우리 3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목자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질병을 고쳐주는 것을 기뻐했어요. 반대로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가르쳤어요. 율법을 가르치는데 율법을 지키려면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만 가르쳤어요. 그런데 정작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영혼의 목자, 정말 참된 목자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참된 목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거나 귀신을 쫓아내면 어떤 사람들은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울면서 고백했지만 바리새인들은 귀신 고쳤더니 뭐라고 했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고친 거 아니냐, 네가 귀신이니까 더 센 귀신 불러서 쫓아내는 거 아니냐, 예수님을 무당 수준으로 끌어내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아무리 기적을 본다고 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 아픈 자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그럴 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시는 거라, 예수님 제 죄까지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안 했어요. 그냥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마치 목자가 양을 부르듯이 죄와 죽음에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부릅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부르십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으면 예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많이 기도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히 문제 해결하는 해결자로만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진짜 중요한 복음을 놓칠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시작,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죄로 인해 묶여있는 나를 먼저 자유롭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병은 나았다가도 다시 아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구원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다고 그래요. 그들이 너무 아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히 병을 치료해주는 의사로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병이 낫거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기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더 큰 은혜예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행한 모든 기적은 내가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선언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37절 3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 전까지 이 들판에 황금식 곡식이 가득했었잖아요. 정말 그 곡식이 예수님 눈에는 잘 여문 알곡처럼 온 땅에 곡식이 퍼져 있었듯이 지금도 영혼들이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영혼을 거둘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필요 없는 완전한 구원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럼에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청하라. 일꾼을 청하라고 하니까 그래 우리가 일꾼이 되어야지, 그래 내가 일꾼이 되겠다 결단하고 열정을 다 쏟아서 자 복음 전하러 가자 이렇게 합니다. 물론 복음 전하는 거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애초에 씨를 뿌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열매를 맺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에요. 그걸 잊어버린 다음에 내 열심 자 우리 복음 전하러 가자, 이것은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을 혼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인간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오늘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추수한 일꾼이 부족하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왜 말씀하십니까? 그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추수가 한참 무르익은 들판이에요. 아버지가 들판에서 곡식을 거두고 있어요. 여기서 곡식을 거둔다고 할 때는 우리가 한 끼 먹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는 먹을 거 1년 지나 쌓아놓고 곡식 거두러 가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예전에는 추수 한참 할 때는 그걸 거두어야 가을에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곡식 거둘 때 아내도 부르고 자식도 부르고 친척도 부르고 큰아들 작은아들 다 부르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 추수의 기쁨을 함께 하려고 하기 위함이에요.
농부 혼자서도 문제 없습니다. 다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두어들이는 그 순간의 즐거움을 같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추수의 한복판으로 초청하는 까닭도 똑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마다 하늘 가득 울리는 그 환희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걸 맛보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도 추수하는 그 자리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나는 것은 전도를 통해서 늘어나요. 구약은 어때요? 구약은 낳고 기르고 낳고 기르고 낳고 기르고 그렇게 해서 늘어납니다. 혈통이나 민족으로만 이렇게 가둬놨잖아요. 그러나 신약에는 혈통도 뛰어넘고 민족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영적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예수님이 오는 통로로 사용되고 끝났어요.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메시아가 올 거야 믿자. 봤냐? 못 봤어. 그냥 믿어. 그럼 믿으면 돼요. 구원받았어요. 이제 오셔서니까 이제는 올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그들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 한마디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 그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영혼들은 이렇게나 넉넉한데 일꾼이 보이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안타까워하는 거죠. 예수님이 안타까워하는 그 안타까움이 곧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제자된 우리가 전도의 기쁨을 직접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곡식 다 익어서 그 들판에서 가족들 함께 곡식을 거두어서 곡간에 채울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영혼이라는 곡식을 준비해 놓고 그 알곡들이 누구의 마음밭에 뿌려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복음 앞에서 기쁨을 맛보게 해주십니다. 보시죠. 37절 38절 보시죠.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늘 이 말씀에 부담 느끼잖아요. 내가 이제 또 전도하러 가야 돼? 이 말씀 여러분 무거운 책임감으로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여러 번 영혼을 구원해서 구원의 기쁨에 동참할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건 최고의 초청장입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수확 현장, 추수의 현장에 들어가 보라고 우리를 손짓하고 초청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땅에 이미 부흥은 선포되었습니다. 부흥은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아멘. 이미 이 땅에 부흥은 선포되고 부흥은 시작되었습니다. 익은 곡식이 가득한 밭처럼 주님이 예비해 두신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날 때입니다. 중요한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은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서 열심히 전도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푹 일어나고 내가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고 쪼그려든다고 해서 주님의 사역이 쑥 죽으러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추수할 것 이게 좀 참여해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준비해둔 영혼들을 거두어들이는 영광에 좀 참여해라. 그러니까 거룩한 특권 에로의 초대인 거예요. 예수님은 부흥의 계지를 열어놓고 이제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진정한 일꾼들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누가 복음을 거부할지를 미리 알고 계세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는 자들마다 예수 믿으세요 전해주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누가 들을지 거절할지는 우리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 전파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려면 꼭 준비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따르던 자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각기 목적이 달랐어요. 예수님 따라서 내 가정 문제를 좀 해결하자, 경제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기적만 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랐죠. 그들은 가난하다, 무식하다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율법 지식도 없다 그런 소리 들으면서 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선택하고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 그가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아는지 이제 아시겠죠? 예수님을 아는 방법은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여 할 때 주여 이것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알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심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 누군지를 정확하게 고백해야 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부가 아니라 자신 전부를 드리는 진정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전부를 어떻게 드릴까? 예수님을 따르던 시대에 보면 대부분은 자기 이익에 맞게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이 가진 권세, 예수님이 가진 능력을 탐내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권세와 능력은 탐내면서 인생을 드리지 않았어요. 예수님 곁에 머물다가도 조금만 불이익이 생기면 등을 돌렸어요. 하지만 예수님 직접 부른 그 제자들은 주님, 제가 하는 판단까지도 주님께 맡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 자기가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백하게 된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진정한 일꾼. 예수님 전능하세요.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도 홀로 모든 우주를 통치하시고 또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 많은 별들이 있는데 우리가 태양계만 봐도 그러잖아요. 태양 중심으로 수금지와 여기 있고 저기 그러지 않고 일렬로 되어 있잖아요. 종이장처럼 어떻게 한치도 오차가 없고 예수님은 전능하세요. 그렇다면 왜 부족한 우리를 굳이 불러서 사용하실까요?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부흥의 시대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가만히 둘러보십시오. 똑같은 상황을 봐도 누구는 예수님께 감사하고 누구는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감사하고 어떤 자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비난하고 헐뜯지 않았습니까? 기적만으로 만약에 예수님을 알 수 있다면 어떻게 바리새인 같은 자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삶에 기적이 전혀 없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삶에 기적 많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숨을 쉬는 거, 또 하루를 사는 거, 정말 기적이에요. 우리가 오늘 편안하게 숨을 쉬는 거, 이거 기적이에요. 오늘 하루 주님께서 좋은 하루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기적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 그래도 우리는 큰 기적, 눈에 보이는 빛과 번쩍한 기적을 좀 베풀어 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대와 억지가 뒤섞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무엇을 명하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고백하고 따르는 믿음을 지금도 예수님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로 다짐할 때 예수님은 추수할 곳이 많을 때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십니다. 부르시는 조건이 세 가지였잖아요. 첫 번째는 뭐죠? 죄인임을 고백하고, 두 번째는 전부를, 일부가 아닌 전부를 드린다는 마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죄인이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첫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 첫 고백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같이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름은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의인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의인은 한 명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죄인만 찾아오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는 언제나 죄인의 자리였어요. 의인을 부르거나 제자 삼은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맡길 때마다 엎드려 회개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회개해야 되냐? 시작. 주님, 저는 너무나 더럽고 초악하오니 저 대신 다른 자를 써주세요. 그럼에도 제 많은 저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직장에서 뭘 맡기든지, 교회에서 뭘 맡기든지, 가정에서 뭘 맡기면 먼저 이렇게 기도하세요. 뭐라고요? 저는 초악한 죄인이오니 다른 자를 써달라고. 그럼에도 제 많은 저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두 번째는 저는 무능력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제자들 보세요. 힘있고 능력 있는 제자들만 됐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베드로 같은 무능력한 자, 세리 마태 같은 자는 아예 끼어들 틈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부와 세리를 제자로 불렀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자였어요? 무능력한 자. 영혼을 추수하는 사역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 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힘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무능력해야 주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무능력하다고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전부를 들을 수 있는 것은 베드로처럼 무능력해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회개는 뭐냐면 저는 무지한 자입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 근원이잖아요. 그런데 나의 생각, 나의 이론, 나의 지식, 나의 방식 이런 걸 앞세우지 않습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겼던 이들은 다 지옥 간 거예요. 내게 지혜가 없음을 절감할 때 주님은 바로 그런 자를 살리고 새롭게 일으키는 부흥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를 추수의 기쁨 속으로 초대하고 한없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바탕으로 기쁘게 파송받아서 복음 전하러 나가십시다. 예수님은 이미 추수의 때가 되었다고 2021년부터 선포하셨어요. 12제자를 세상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맹인들이 외쳤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외쳤고 이제 우리들이 외칠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도 외쳤지만 이 시대의 제자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도 그 놀라운 사랑과 진리를 주저없이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사명이야말로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복이고 영원히 찬양해야 할 은혜입니다. 오직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동일한 역사를 보고도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헐뜯던 것처럼 우리는 올바른 반응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능력한 자입니다. 나는 무지한 자입니다.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고백하고 세 가지 무지를 무능력하고 무익한 자는 전체를 통틀어서 한 거예요. 쓸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무익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서 예수님 앞에서 무능력하지만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